오늘은 등경 위의 등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수없이 읽은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른 이유는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삽입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예수님이요,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요, 등불이요, 등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상스럽다 생각됐는데, 이거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등불이 온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등불이 직접 온 거라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등불이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등불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빛이 새어나갈까 해서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뭐를 본다든지 뭐를 찾는다든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이제껏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왔던 것들을 찾게 하고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발 들을 게 있으면 좀 제대로 들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거는요, 이 말씀을 특별히 삽입시키면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니? 그렇다면 정말 내가 말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지 마.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요. 지난주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는 얘기죠. 들었는데 달리 들은 거예요. 저만. 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가 생겼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예수 뭐 다 똑같지, 믿으면 다 똑같지,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이렇게 믿는 거지. 그가
세운 그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등불이 오신 이유.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우리가 더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등불이 온 것은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등불이 온 것은. 그러니까 이 등불은 누가 킨 게 아니요. 누가 킨 게 아니요. 이 등불은 세상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 그래도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 나름대로는 사느라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오셔서 등불을 어디에다 비추실까?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숨겨져 있는 곳, 어두운 곳, 이곳에 주님의 빛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발견할까요? 수없는 허물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지나간 일들이 그 주님의 등불로 인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 됐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셨구나. 이렇게 적당히 말해. 제가 적당히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래서 때때로 그런 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졌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어도 사실은 나 나름대로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흠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순전한 사람이어야 돼. 순전한 사람이어야 돼. 예수님이 등불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그 흠을 어떻게 발견하고 들추어내서 당신의 보혈로 어떻게 씻어주기 위한 거예요. 씻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등불을 어떻게 할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실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순전한 것을 원하실까 하는 그 실제를 유월절날 드려지는 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나 염소를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심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 생각 못했죠. 자,
이게 누가 심사한 거냐면 빌라도가 심사한 거예요. 빌라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저의 행한 일은 죽을 게 없다. 죽을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누가 심사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누가? 헤롯이. 이게 정말 그런가? 흠이 있나 없나?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의 심사를 받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요, 그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등불을 붙이실 때에, 비추실 때에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감추었던 죄악이 쏙쏙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주님의 등불만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어떻게 돼? 세상에서 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있잖아요. 중고. 이게 어린 양, 1년 된 새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살다 보면 세상에서 자꾸 기스가 나. 상처가 자꾸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의 상처를. 네? 씻어야죠. 그게 뭐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비추면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제 발을 닦아줄 때 베드로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야, 내가 너 발 안 닦아주면 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기왕이면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너 이미 목욕했잖아. 너 발만 닦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일주일이라도 한 번도 자백한 적이 없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자백했나? 그게 언제쯤 됐지?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두툼해져서, 때도 두툼해지면요,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떼야 돼. 이렇게 떼야 돼. 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등불이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의 발을 씻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감격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등불은요, 등불이 왔잖아요. 등불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하신다니까. 비밀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뭐라고 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정말 들어왔나?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했나?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스스로. 제가 어떻게 답을 주님 앞에 했었을 것 같아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목사잖아요. 그죠? 이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기뻐서 그 감춰진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확신에 차서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내가 유구무원이 되더라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내가 그랬고요. 그런 거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냥 두어라.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능력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소경이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소경이라도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가끔 길 이렇게 가면 훈련된 애완견이 그 맹인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죠? 참 영리하죠? 그 턱이 있는 곳에 가면 딱 준비시켜서 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가고 기가 막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으면 소경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보고, 네가 소경이 네가 본다고 하니까 문제구나.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어.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일까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야야 시끄러 너 뭐 하는 거야? 더욱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고 사모하고 갈고. 딴 사람 소리는 안 들어와. 우리는 나사렛 예수여 하다가 주변에서 야야야야 살살해 시끄러워라고.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뭐를? 하나님의 나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 더 받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이렇게 보면 뭐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온전한 순종을 잘 못해. 뭐 꼭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 내 기준이 있어,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보다 늘 내 기준이 있어. 주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 주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훈련해서 생긴 믿음. 여러분이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훈련해도 세상 말로 깡다구라는 게 생기잖아요. 깡다구라는 게. 근데 어느 때 보면 그게 믿음을 대체해버려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 말하는 재주가 화려하죠. 이 황금잎, 다이아몬드 잎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잎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버려요. 사단의 능력이 주의 능력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너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원수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나는 솔직히 하기 싫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래.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죽어도 못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주님의 등불로 비추면 비칠수록 나는 분토만도 못한 거야. 그 아무것도 아는 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두 쪽이라도 세상 두 쪽 나도 나는 못한. 주여,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주님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 야, 너 내가 등불로 비춰보니까 너도 만만치 않아. 그냥 사랑해.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아서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면 주님이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주님, 유구무원인 게 많아. 나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사 아니에요. 나도 아주 구린 게 많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죠.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끔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우리는 그냥 늘 토닥토닥 싸우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징그리도 안 들어. 그런데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부부가 됐잖아. 잘 모르겠어요. 한 부부가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으라고 해서 살긴 사는데요. 정말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래가면서 미워해가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 순종해야 되잖아.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길이 뭔 줄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내가요 이 나쁜 머리로 머리 쓰느라고 머리 다 혔잖아. 이제 물들여서 감은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일 쉬운 게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순종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굳이 내 잣재를 가지고 판단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 판단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냐고. 믿는 우리가. 그죠? 할렐루야.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보 당신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내 판단이야. 그거 누구야? 나한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등불은 당신 잘 들어가 아니라 나보고 하는 거다. 나를 깊이 바라보도록. 주님은 이 말씀을 안타깝게 하신 거예요. 언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잘 들어 좀. 잘 들어. 우기지 말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누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면 이렇게로 번역해놨더라고. 그게 아니요. 등불이 온 이유야. 등불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이에요. 특권을. 그런데 이 특권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가려도 뭐가 필요하면 티켓이 필요하죠. 퀄리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만 은혜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운 자녀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삶의 현장에서 늘 등불이 내 마음을 비추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비추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춰지는 곳에서 내 추한 모습이 발견될 때 어떻게? 자백을 해야지. 자백을 해야지. 1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자백한 일이 없다. 기스가 너무 나서 주님 보실 때 어떻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자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쌓아가는 풍성한 삶이 말씀을 잘 들고 주님의 등불을 내 안에 비춤으로 인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